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조 조장 김양길 목사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인생 매뉴얼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놀프레이로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인생 매뉴얼은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이 우리 예심 전도 사관학교에 오시면은 다 한 번씩은 보셨죠. 인생 매뉴얼. 예, 이 책은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조직 신학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은 그 성경에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깊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이 있듯이 우리 이 인생 매뉴얼은 예심의 조직 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 내비게이션이나 천국 내비게이션에 함께 같이 삽입되어 있지 않는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이 인생 매뉴얼에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매뉴얼 책을 보다가 보면은 맨 처음에 딱 책을 이렇게 열잖아요. 열면은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 우리 대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근데 이 책에 저도 놀란 것이 인생 매뉴얼은 그 자동차를 만들 때 매뉴얼이 있잖아요. 예,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을 전부 다 자동차를 만들 때 매뉴얼대로 만들듯이 이 인생 매뉴얼 책도 사람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 매뉴얼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매뉴얼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이 한눈으로 보면 합축돼 있죠. 합축돼 성경을 합축으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책을 한 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 책의 중요한 관점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영적 세계를 지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이 책은 중요한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어요. 만드셨는데 그 만드실 때마다 한눈에 보는 이 하나님의 이 그림을 다 삽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직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이, 이 매뉴얼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가 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렇게 삽입되어 있어서 이 인생 매뉴얼에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 이거 보셨죠?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예, 이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그 인생의 영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심판적 죽음에 이러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인생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특별히 인생에서 되지 않는 그런 이 한 것만 가지면은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합죽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서 물질적인 죽음에 왔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과연 내가 마지막 어디로 갈 것인가를 다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 예,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불교인을 만나든 또 믿지 않는 무신론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보기에 보면은 다 기록돼 있는 이 매뉴얼이 특별히 석가, 공자, 마호메트, 뭐 이런 소크라테스, 이
누구든지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날 때, 사람을 만나서 대면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밀착돼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는 책이 바로 인생 매뉴얼입니다. 근데 이 인생 매뉴얼에 특별히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이 말씀을 제가 많이 기록해 놓은 거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합축되어 있는 이 말씀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또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 또 물질 세계, 크로노스 세계와 카이로스 세계가 있죠. 그런데 카이로스 세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끌어당길 때 그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인생 매뉴얼 이 책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강의 들을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보고 싶은,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려보셨습니까? 예, 직접? 예, 안 보고 그릴 수 있으면 전도자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이걸 그리면서 3분 메시지도 될 수 있고 5분 메시지도 될 수 있고 10분 메시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림의 언어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땅에서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 인간에게 그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일생이라는 세상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일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생을 살고 있는데 영생이라는 세상을 관심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관심이 많은 곳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죽음은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에서는 분리의 개념인데 그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석과 마호메트 모든 이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나 마리아나 우리 누구든지 다 죽어서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서 해결하실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나중에는 다 죽죠. 근데 죽음 앞에서 과연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네. 오직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탄마귀 귀신들을 따라다니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네, 어두운 곳에 가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행복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직적으로 이 인생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으신 이 책과 또 이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우리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인생 매뉴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 갈 수 있으시죠? 네.
우리 천국 내비게이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여튼 제가 적용해보고 이렇게 접목해본 것들을 중심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어요. 이 천국 내비게이션은 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이건 천국으로 어떻게 보면 이끌고 가는 안내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천국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가다 보면 주춤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천국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확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는 천국으로 안내하는,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 설명서를 보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천국 내비게이션,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 강요의 압축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칼뱅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맨 앞에 만남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공감, 피교육자들과 교육자들하고 이 공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는 게 참 중요하다. 만남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길까지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이 접근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파스칼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교재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천국 내비게이션 속에 있는 인간론, 신론, 기독론, 또 교회론까지 연결시켜서 그 뒤에 천국 안에는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서론적으로 쭉 설명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어디로 계속 몰고 가요? 천국으로 몰고 가게 하는 이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운데서는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해 가고 있어요. 첫째, 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얘기 쭉 나오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죄론입니다.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죄론이 연결시켜 가고 있고요. 세 번째가 구원론, 네 번째 기독론, 그리고 마지막 교회론까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 생활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연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곳에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영접기도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풀로 모든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안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활용 방법을 보면 관심과 사람의 관심과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천국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양육하실 때 그 관점 안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항상 주제에 연결되어서 부분으로 끊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론, 인간 죄론, 이렇게 기독론, 구원론 이런 것도 쭉 연결시켜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슨 논이다라는 것은 내가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세 번째는 양육교재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도 이것이 양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화전도지, 10초 메시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또 반복해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립을 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존 신자들에게도 구원의 확신 그리고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저러한 이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7, 8조에서도 김을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교회학교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올 한 학기 쭉 했더니 아이들이 자생 능력이 생기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스스로 읽게 되고 말씀 묵상도 하더라. 이렇게 그런 간증을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 이 천국 내비게이션이 그만큼 신앙 출발부터 결국은 교회 생활까지 연결시켜주는 교회론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요거 하나만 잘 숙지하고 숙련해서 자꾸 반복시키면 성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정착하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또 사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용해 보시고 좋은 효과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예. 네. 예, 거기까지. 또, 예, 사모님. 네, 네, 예, 예. 예, 요거 이제 천국 내비게이션 결론적으로 왜라고 하는 접근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고 그리고 그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예비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접할 때 항상 의문과 답을 가지고 있는 이 천국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목적을 의식을 잊지 않고 오직 잘 소화해서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 프린트한 거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것은 인생 내비게이션이에요. 인생 내비게이션 위에 뭐라고 여기 써 있느냐 그러면 기독교 진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뭐를 우리는 진리라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말씀. 그렇죠?
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성경에 있는 전체를 도표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도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만드시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도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천사가 있고,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만드셨는데 타락해서 사탄, 마귀, 귀신이 되었습니다. 물질 세계에는 맨 밑바닥에는 흙이 있고요. 그리고 흙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식물이 있고, 식물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동물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재료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육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이 죽음은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죽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음으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물리적 죽음인데, 이 물리적 죽음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해요. 7, 80년, 성경에는 7, 80년 산다고 죽는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더 수명이 길어졌죠. 그리고 심판적 죽음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죠. 뭘로 심판을 받나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을 해결해 보고자 해서 뭐 한다고요? 여기 보면 선행도 하고 철학도 한번 공부해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도 해보고 종교를 또 찾아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정신적인 것이지만 육적인 것으로도요,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쾌락을 찾아서 가기도 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우리 인생에게 유일한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신데,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셨느냐? 그럼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예요? 재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있냐?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마리아도 아니에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바르게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삶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 내 삶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내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문제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내 삶에 없는 것 때문에 막 힘들고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 혹시 하고 있진 않으시겠죠? 얼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 이 면류관은 썩지도 않는 거예요. 새하지도 않아요. 언제나 반짝반짝해요. 그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면류관을 주시느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의의 면류관도 주시고요.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썩지 않은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대. 그런데 이런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 삶은,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면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이 값을 주고 나를 샀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모르고 가짜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주고 나를 샀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런 것들을 내 삶에서 분명히 고백해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면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우리가 혐오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바퀴벌레, 하나님이 바퀴벌레 만드셨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게 존재하는 것은 없겠죠. 그렇죠? 제약된 세상이니까 그런 것들도 징그럽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볼 때 징그럽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징그럽게만 한가요? 나름대로 역할이 있나요? 역할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요? 그 역할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실 때 이렇게 예수님 자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없겠느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면류관이 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귀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방향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시 방향을 바르게 잡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서 면류관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정보의 습득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보의 전달자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드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10초 메시지가 옛날에 51가지 책자가 나오는데 이 51가지 메시지가 있었고 63가지 메시지가 또 있었어요. 12가지 메시지가 더 있거든요. 전 이제 그것을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불교 1이 있고 불교 5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메시지도 이 책자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 천주교 메시지도 3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차 메시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또 12가지가 더 있다. 예, 근데 뭐 51가지만 쓰셔도 충분하게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10초보다 이제 3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10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전도법이라고 해서 예심 전도법이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으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이 10초 메시지가 정말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무기 가지고 그냥 이 무기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이제 뭐 많이 좀 이게 도움은 되겠지만 70% 80% 도움은 되겠지만 나머지 부족한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20% 30%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려면 작정이 중요하더라고요. 작정을 해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영혼에게 가 있고요, 또 현장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정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을 안 하셔도 일단은 현장에 매일매일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정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영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혼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진짜 몰라주고 자꾸만 복음을 밀어내고, 그리고 너나 믿어라, 너나 믿고 천국에 가라, 뭐 이러고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10초 메시지보다 더욱더 우리 마음에 장착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작정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이번 기회에 우리 10월 27일 날 대한민국 연합 예배가 있잖아요. 강원에서 있는데 그것을 좀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통 현장에 나와서 1시간 전도하시잖아요. 1시간 전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뭐 이런 말을 좀 쓰는데, 임자 만났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한 영혼 진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영혼 만나기가 힘들잖아. 어떤 때는 막 3명까지 이렇게 만나서 영접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신자들만 우리가 무조건 전도할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 이름을 물어봐도 교회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잘 안 가르쳐주고, 또 교회 이름을 가르쳐줘도 교단이 어디냐 물어보면 교단 이름을 모르는 신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교단 이름을 아는 게 얼마나 좀 중요한지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동생회를 또 찬성하는 WCC에 가입된 교단도 있고, NCCK라는 단체, 그리고 WEA라는 단체에 가입된 교단도 있고, 이런 교단들이 많은데, 그런 교단 그런 이제 단체들에 많은데, 그런 단체들에 가입된 교단이 자기의 교단이면 어떡해요? 마지막 말세지 말 시대에 정말 이 배교와 배도의 시대가 아닙니까? 마지막은 그런 시대에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근데 같은 교회 중에서도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 얻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 어느 교단에 다니십니까?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정말 이 WCC나 교회 통합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무작정 교회라고 오직 예수님만 전한다고 해서 거기에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WCC나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물어보면 생각 없이 자기네 교회가 WCC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확실하게 모르고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교단만 합동하고 고시는 이런 참석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백석도 그거 WCC에 가입하는 문제로 쪼개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결교단 또 뭐 그 외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이런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 그리고 10초 메시지에 관해서 가장 빈번하게 쓰는 메시지, 공기, 돌아가셨어요, 삼생, 과거 향기, 그리고 명함 메시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많이 좀 알고 있어야 할 때 그런 이제 물음이 있을 때 좀 많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명함 전도지를 설명하도록 부탁받은 1조 조장 양병선 목사입니다. 명함 전도지는 참 좋습니다. 네, 참 좋아요. 저는 전도하러 갈 때 다른 거 가져가지 않고 이 명함 한 장만 딱 가져갑니다. 근데 명함 전도지로 하면 명함 전도지로 하면 너무너무 전도하기가 좋아요. 첫 번째는요, 휴대하기가 좋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쓰고도 편안하게 휴대하고 전할 수 있는 거. 받는 분도 너무 좋아요. 크지 않으니까 손으로 받아도 되고 주머니 지갑에 넣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명함 전도지는요, 따라서 해볼래 한번 그러자. 적다. 메모란 말이 아니고 비용이 적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5,000장 주문하는데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장당 20원이에요. 그러니까 20원밖에 안 되는데 효과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즘에 전도물품 하려면 보통 150원, 200원은 줘야 손 부끄럽지 않잖아요. 이렇게 주면서도 뭐 그렇잖아요. 근데 20원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받는 분은요,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저 집에 몇 장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지갑에 있어요. 꺼내는 분이 있어요. 보여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0원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편하고 받는 분도 좋은데 이걸 꼭 붙들고 지갑에 넣고 집에 휴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 기대감 때문에 못 버리고 나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잖아요. 붙들고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따라서 보자. 깊다. 20원밖에 안 되는데 작은데요. 효과는요 깊어요. 누구에게로 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이렇게. 우리 첫 번째 메시지 잠이잖아요. 꿈이잖아요. 사람이 다 잠을 자고 죽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믿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자동차 고장나면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못 고쳐요. 어디 가야 돼요? 서비스센터 가야 되는 것처럼 인생 고장은 많은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힘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대신 해결할 수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돼요. 그리고 살다 보면 후회하잖아요. 그 인간 없으면 못 살았는데 그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 후회하고 있는데 왜 지금 우리가 늘 염려 걱정하냐면 또 후회할까 봐. 선택을 못하고 망설 주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후회하지 않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요. 복음을 딱 전해주게 되면 20원밖에 안 되지만 지갑에 꼭 넣어놨다가 나 예수 믿을지 모르니까 보험 드는 마음으로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를 해보는데 가장 좋고, 이건요 꼭 현장 전도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휴대하고 갖고 다니니까 뭐 식사하다가 친구 만나가 누구 있다가 지나다니다 있으면요 복음 전한 다음에 저는 양병수 목사인데 선생님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탁 넘겨드려요. 명함전도 할 때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처음에는요 요 명함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에 자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내게 감동이 되는 거, 쉬운 거, 이걸 딱 여기다가 기록해 가지고요 메시지 하나를 그냥 선생님 밤에 주무시면 꿈꾸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악몽이 시달래 같은 거에 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 꿈꿔가지고 로또 사야 되나, 그냥 하루가 기대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악몽 같은 지옥 있고, 그리고 길몽 같은 천국이 있는데 어디 가고 싶어요? 당연하죠 선생님,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꼭 천국 가시라고 제가요 명함 드리는 거예요. 이 전하면요 이게 15초 20초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초반 딱 결정됩니다. 인사를 하고, 그죠? 메시지 딱 전하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딱 땡기면 딱 땡겨줘.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거 이 명함을 주는 게 이거 땡기는 건데, 어떤 분은 저 양명수 목사한테 명함, 그거 무슨 말 할 거예요 이게? 이건 딱 갖고 있다가 마지막 카드 딱 갖고 있고, 이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참 옷을 세련되게 입으셨네요. 시장 다녀오시는 거예요? 유모차는 아이가 참 예쁘네요. 멋지네요. 청명 있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이 다쳤어. 그냥 왜 전도하러 가나?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집사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고 가면 열린 사람도 닫아버려 마음을. 그러니 말고 마음을 활짝. 명함전도에 보면 깜짝 놀란 것은, 명함을 실물을 보면 다른 사람 같아. 막 너무 멋지고 환하고. 근데 실물을 보면 맞나?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함 가장 멋지고 예쁘고, 그죠? 행복한 모습 찍거나 그런 것처럼 이제 명함전도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 명함 보면서 내가 뭐, 그러고 내 마음의 컨디션을 가장 좋은 상태로 환하게 웃고 나를 보면 사람들이 쳐다보도록, 저 사람 뭐가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가면서 이러고 그러고 스텝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전도를 갈 때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그냥 따라서 내 얼굴이 전도지다. 내 얼굴이 전도지예요. 명함에 나온 사진만큼만 하고 가면 다른 사람 다 쳐다봅니다. 저 사람 왜 그래? 뭐가 좋은 거야? 이렇게 딱 해요. 그래서 전도는 갑입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 저 사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저 사람 후회 없는 인생 살게 될 거야. 그러면요 이 마음 가잖아요. 상대방이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저 사람이 날 짠하게 쳐다보는 거야. 자기는 다 갖고 있는데 날 보면서 짠하게 쳐다봐. 그러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목사라고? 어느 게 집사라고 권사라고? 그런 거야? 딱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얼굴이 전도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얼굴만 예쁘면 안 되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돼. 메시지를 아까 말했지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메시지,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요. 메시지 3개 장착을 하되 훈련될 때까지 하나만 해. 하나 가지고 하루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 해도 돼. 그래야 메시지가 막 누구한테 들어가도 그냥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아이한테 꿈 메시지 주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인생의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3개를요 내 안에 집어넣고 다른 10초 메시지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절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오면 내 안에서 툭 떠올라와야 돼. 첫 번째 전도 메시지, 명함 전도 할 때는 내 훈련을 해서 전도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상관없이 지금은 날로 훈련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준비되면 이제는 저 사람 표정도 보고 저 사람
살피고 그다음에 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멘트를 보면 분석하면서 거기에 맞는 떠오르는 메시지를 툭 한 3개 던지면 3개 들은 정도 되면 사실 이제 AB신자입니다. 100%. 100%는 아니고 한 90% 정도는 90%를 3개 정도 들은 정도 되면 나한테 끌려오는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따라가. 그러니까 한 300m, 500m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 메시지 듣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끝난 거지 뭐. 멈추게 하든가. 그때 뭘 주냐면 마무리할 때 이걸로 명함을 딱 던지는 거예요. 미리 주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저기 있는 교통걸 앞에 있는 금빛교 목사입니다. 저는 양병선 목사거든요. 다시 한번 딱 해준다며. 선생님 생각하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보통은 아까 지금 우리 오가고 이런 이제 나누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말하면 안 돼. 했어요. 이제. 그리고 근데 말하면요. 저는 누구누구예요. 말해요. 그러면 여기 전화번호 있는데 선생님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010?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완전 다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톡 던져주는 거야. 제가요. 저 메시지 교인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면 좋아요. 교인들 보내는 메시지 제가 함께 보내드릴게요. 하면요. 그 사람이 부담 갖지 않고 명함을 탁 받고요. 그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탁 주머니에다 넣고 어떤 분 손을 꼭 잡고 뭐라고 써놓은가요? 가면서 막 봐요.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예비신자로 이미 아예 딱 준비가 되는 거죠. 절반도 안 나눴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6조 조장을 맡고 있는 이인수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이 우거진 5월 달에 녹음하고. 보이시나요? 만화전도지. 이것도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강의 끝났습니다. 여기에 다 좋은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전도지.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죠? AI 시대죠. AI 시대. 그 다음에 유튜브 시대죠. 그만큼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고 이렇게 뭐 하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고 눈으로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주얼과 비디오 눈으로 보는 이러한 중요한 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만화전도지가 그러한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화전도지 1번에서 10번까지 이렇게 내용이 있지만 이 만화전도를 통해서 숙제를 통해서 많이 해보셨지만 먼저 저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그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나 자신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만화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가 많이 되고 나부터 먼저 몸에 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새신자나 초신자들 이 교육하기에 아주 좋은 교재가 돼요. 이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도 충분하고. 그래서 일반 전도지들은 사람들이 뻔하기 때문에 버리지만 이 만화전도지를 할 때 꼭 뭘로 시작돼요? 질문으로 시작되죠. 질문으로 시작되고 하는데 이 질문도 그냥 관심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 상당히 관심을 끌만한 이런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질문을 듣고 무시하는 사람보다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좋은 방향으로 반응을 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반응을 하든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요. 웃기기가 힘드네. 그래서 이렇게 만화전들을 통해서 그 반응들이 오기 때문에 그 반응들의 맞춤형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버리고. 그래서 이 만화전도지 1번에서 10번까지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숙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많이 숙지를 하고 숙제가 숙지하라고 숙제해 주는 거예요. 숙지. 그래서 숙지. 그래서 우리들이 숙제를 통해서 많이 이걸 숙지하고 그다음에 새신자와 그러한 불신자들을 양육하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만화전도지 1번에서 10번까지를 가지고 우리들이 많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1번에서 10번까지 만화전도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만화전도지마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특징이 있는 만화전도지마다 자기의 메시지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면 훨씬 더 그 좋은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체험했고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더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화전도지 이번에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이 질문.
이 질문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지라.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서 죽었다. 그걸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 몸은 뭘로 돌아갈까요? 이거 흙으로 돌아가죠. 저는 제가 20대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저희 유할머니 그 묘 이장하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묘 이장하는 데 가서 묘를 싹 팠어요. 팠는데 딱 뭐가 보일까요? 뼈하고 그다음에 뭐가 보일까요? 다른 사람은 살이 보인다고 하고 수위가 보인다고 하고 고기가 보인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 하는데 맞습니다. 흙이 이 살이 몽골몽골해져 가지고 몽골몽골한 그 흙으로 싹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정확히 맞는구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충 띄엄띄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해주니까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상대방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그 전도하는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까지 시켜주시니까 그 상대방 받아들이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 만화전도지를 이렇게 전할 때 각자 그 만화전도지 특성에 따라서 자기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체험했고 경험했던 것들을 반드시 이렇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 상가전도 만화전도지 하고 노방전도 길거리전도 할 때 만화전도 주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상가전도는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있다가 갈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최소 1년 이상 2년 이상은 그 자리에 있거든요.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집토끼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1번 줬다 2번 줬다 또 막 아무 여러 가지로 가서 막 뿌려버리면 안 돼요. 순서대로 1번부터 딱 10번까지를 오늘 1번을 가지고 나갔다 1번 한 20매를 가지고 상가를 갔다 20군데 1번 쭉 다 뿌려요. 1번을. 그리고 한 4일 정도 후에 그 다음에는 2번을 뿌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이 순서가 안 헷갈리니까 1번에서 10번까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쫙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면 안 잊어버리는데 1번 줬다 2번 줬다 막 섞어가지고 갖고 와서 막 아무데나 뿌려버리면 2번 준데 또 2번 주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낭비가 있으니까 상가는 정확하게 오늘은 1번 다음 4일 후에는 2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딱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전도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1번에서 오늘은 2번이니까 2번 전도지 한 20매 딱 챙겨서 갖고 가고 그 다음에 1번에서 또 10번까지 만화 전도지를 한 만화 1번 만화 전도지당 한 2-3매 정도씩 이렇게 해서 따로 또 거기다 갖고 가요. 왜? 이건 상가를 전도하고 다니면서 또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길거리 행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또 전도를 이야기하다가 나는 오늘 2번 준비했는데 저분에게는 5번 전도지가 딱 맞아. 그러면 5번 내가 준비했잖아. 1번에서 10번까지. 그거 5번 전도를 빼서 주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10번 전도지 이걸 또 맞춤형으로 딱 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식으로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만화전도지를 준비해서 나가시면 훨씬 우리들이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은 6번하고 7번 만화전도지 6번이 뭐예요? 사탄마귀 귀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 다음에 7번은 뭐예요? 지옥이 정말 있을까? 이 내용들이 좀 무섭고 좀 두렵고 좀 싫어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글씨가 딱 보이면 나 죽음 진짜 나 두려워. 근데 막 죽으면 그러한 죽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싫어하고 또 사탄마귀 귀신 나 싫어해 무서워 바라지 마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옥 이야기도 또 지옥도 지옥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 가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양심이 다른 거예요. 생각은 자기가 한 것이고 이 마음속의 양심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옥 가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 아니 천국 메시지 할 때는 잘 받는데 이 지옥 만화전도지 할 때는 잘 안 받고 사마귀는 두렵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전하는 저는 이 6번 사마귀 전도지와 7번 이 지옥 전도지를 같이 딱 두 개를 이렇게 해갖고 포개요. 그걸 갖고 뒤집어. 그러면 그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니까 지옥과 사마귀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딱 주면 받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요령으로 이렇게 전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만화전도지에 대해서 수정할 거나 고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잘 보이나요? 만화전도지가? 잘 안 보이죠? 가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이걸 막 읽어보려고 싶어도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 하는 50대, 60대, 70대 이상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32기 때 이걸 건의를 했는데 A4 용지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반응이 없어요. 건의를 좀 해주셔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좀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2조 조장 김혜선 목사입니다. 처음 오신 분 계셔요? 오늘 이 예심에 한 분? 아, 한 분 오셨구나. 예. 제가 뒤늦게 오늘 롤플레이 이 ABC를 맡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참 많이 당황은 했지만 아무튼 네,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맡은 것은 기독교 ABC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가 처음 오신 분도 아마 기독교 ABC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ABC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유익한 교재인가라는 것을 제가 느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설교를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설교를 듣다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어쩌면 이렇게 쉽고 명강의를 하셨을까. 정말 너무나도 누구라도 다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비유를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엑기스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듯이 제가 예심이 온 지 7년 지금 8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와서 느낀 게 교재였어요. 이 교재를 보는 순간에 이 교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너무 쉬워요. 메시지 내용이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이 말씀이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 실제 생활에서.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맞아 이러면서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10초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전도를 계속 했던 사람이라 그런 느낌을 다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다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막 메모를 해서 이거를 저장을 해놓지를 않았고 그냥 그때그때 깨달고서 넘어가고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김기남 대표 목사님은 그거를 그때 다 메모를 했다가 이것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셨다라는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끼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택시기사한테 전도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발췌해서 그렇게 비유로 이런 걸 보니까 역시 이게 크게 하실 분은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교재에 제가 지금 많이 제가 이제 뿅 갔었거든요. 근데 이 교재 중에서도 특별히 이 기독교 ABC는요 모든 교재의 총 집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모든 10초 메시지가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교재에서 주는 그 핵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에 그런 핵심들이 들어있으면서 우리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 또 똑같은 게 뭐가 있죠? 전도 편지예요. 우리가 10회 이게 전도 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도 편지가 이 교재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17년도에 와서 19년, 20년, 18년, 19년 이렇게 2년 동안에 이 전도 5명이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실제로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의 모습이 달라져가지고 저부터가 변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 계속 전도할 때는 그냥 저거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불교예요. 그러면은 안녕히 가세요. 그게 다였거든요. 그랬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불교라 그러면 불교에 대한 거기에 또
치고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 교재 이런 10초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많이 풍부해지니까 전도에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이 일과 예를 들어서 인생 최고의 선택은 해서 이제 일과를 이제 공부를 같이 했다 하면은 이 교재에서 마지막 부분에 꼭 이게 있어요. 질문. 그래서 이 교재는 무엇보다도 나눔의 교재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앞부분을 가지고 같이 읽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들은 거하고 내가 발표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 질문을 하면서 인간의 선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면서 얘기를 유도를 하면 자기가 지금 들은 거에서 나 생각해 보니까 예수 만난 거네요. 이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리키는 거로만 그냥 주입하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리킨 것의 내용을 그들의 내용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 뭘 들었는지, 뭘 얻었는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재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특히 세신자들이나 그룹별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 교재를 가지고 사용하셔서 그런 식으로 이 교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교재 걱정 안 하고 얼마든지 전도의 핵심을 다 나눌 수 있는 게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전도회 시작했을 때 그래서 전도 편지를 많이 이용했어요. 저희는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이름을 받고 그 사람의 주소를 알게 되면은 그 주소 알게 된 그 사람에게 영락없이 바로 띄우는 거예요. 전도 편지를. 그래서 10번까지 띄우고 또 10번 그게 다 끝나면 또 다른 10번을 다시 해서 올리고 그래서 한 사람한테 20통 이상의 편지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우리가 계속 또 전도하는 그 내용들이 그들에게 먹혀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우리 18년, 19년, 그 2년 동안에요. 한 해에 막 40명, 50명씩 등록했어요. 정말 그때는 전도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훈련받은 4명, 모두 5명이 그렇게 신바람 나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20년도에 코로나가 그냥 심해지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타격을 받은 게 그 초신자들이에요.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코로나를 당하니까 우리가 전화해서 오세요 성도님 우리는 예배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도리어 화를 내고 그 교회 이상한 거 아니냐 정부에서 이렇게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냐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유연해지고 이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다시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되긴 했어도 우리가 실제 경험해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그 열심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전도했을 때 전도 열매가 맺히더라. 그리고 그것이 되더라.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은 얼마든지 자유하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이때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셔서 전도하시면 되게 좋고 이 속안에 우리 10초 메시지가 아주 필요한 액기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이 예신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초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게 꿈 메시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일단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가장 그것을 치고 들어가기 좋은 게 꿈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꿈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라는 걸 그것을 강조하게 되고 여러분 당신도 꼭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우리 이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한가하게 노시잖아요. 우리 공원에 올라가거나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에게 제일 또 잘 먹히던 메시지는 여기 땅 따먹기 같은 거, 여기 눈에 보이는 공기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것들 몇 개지만 가지고도 계속 활용해서 하다 보면은 그들의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어쩌면 그렇게 이게 책을 잘 쓰셨는지 요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 교재는 그 여러분들의 그룹 모임에 초신자 특히 초신자들 그룹 모임에 요걸 이용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래부터 하겠습니다.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영원한 나의 신랑 주님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받으소서. 아멘. 제가 오늘 행복 내비게이션이라 행복이 무엇냐면 노래 불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노래 좀 그만 부르라고 어저께도 듣는 사람 좀 생각하라고. 근데 너무 행복해갖고 노래가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방에서 혼자 부르고 전달아 가면서 길에서 계속 부르고 노래가 이게 기뻐갖고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는데 아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행복 내비게이션 이게 전도무기 활용인데요. 저는 이거 예시 만나가지고 행복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기독교 ABC도 그렇고 모든 교재가 너무 좋아서 혼자 읽기 숙제하다 보면 이게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데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약속해가지고 읽기 숙제도 하면서 녹음도 하면서 양육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많이 했어요. 읽기 숙제 하다 보면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혼자 읽기에는 진짜 아까운 거예요. 이게요. 좋은 거 먹으면 막 같이 나눠 먹고 싶은 것처럼. 그리고 저는 모든 활용 무기가 그렇지만 내용을 내가 숙지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 내비게이션은 전도지도 되고 양육지도 됩니다. 10초 메시지를 묶어놨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내가 다 숙지하고 있으면 뭐 24시 뭐 전도하러 갈 때 10초 메시지, 뭐 인생 메시지, 꿈 메시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삼색 메시지 그런 것들이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양육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어주면 돼요. 우리 자매님 저를 만나서 큰 복 받았어요. 우리 자매님도요 저처럼 최고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좋은 말씀 내가 전해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당신의 인생을 최고의 행복자가 되게 하는 행복 내비게이션. 그럼 딱 열면 인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은 만남이 참 중요하거든요. 인생에서 만남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결정되고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문이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되고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돼요. 저는 이 뒷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과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출발부터 끝까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인생은 살면서요 3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확실한 사실,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두 번째 사실은 떠날 때 순서가 없다는 사실. 세 번째 사실은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고 이제 딱 하면서 첫 번째 사실 딱 넘기면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요 그림도 좋은 것 같아요. 불신자들한테는 보면서 여기 할아버지 여기 요 그림 이거 누군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날까요? 딱 보면 아 죽음으로 끝이 아닌가? 여기 영혼인가? 성경은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3생을 살거든요.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이 있고요. 태어나서의 일생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 위에 영원한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280일 동안 태생을 살면서 일생을 모르듯이 일생을 살면서 7박 8일 뭐 100살을 살아도 사실은 7박 8일 9박 10일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사실,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자매는 인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 이거 물어보면요 인생이 마음대로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그럼 죽고 사는 것도 인생이 마음대로 돼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요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거든요. 우리 자매님 살면서 노후를 위해서 보험 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가 죽잖아요. 그 사후를 위해서 천국 보험을 꼭 들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요. 전도하다 보면요. 돈이 최고예요. 24시간 하면 돈이 최고예요. 돈 벌어야 돼요. 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럼 저 이 말씀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여사님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갈 때 그 좋은 돈 다 놓고 갑니다. 뭐 갖고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행복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딱 보면 여기 이 사람이 지금 볼 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별의 세계만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좋은 꿈도 꾸고 나쁜 꿈도 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 위에는 좋은 꿈과 같은 천국이 있고요, 나쁜 꿈과 같은 지옥이 있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매님 대비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날 때 순서가 없는데, 죽음의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까요?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아,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해결돼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 부모님과 같이 집에서 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도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이 땅의 권세를 엄청 누린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으려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접만 하면 되는데, 영접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서 몇 마디만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영접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하고서 이제 그 영접 기도를 가르쳐드려요. 우리가 커튼을 확 열면은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자매님이 꼭 믿으셔야 돼요. 자동차를 만든 이가 있는 것처럼 인생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사야 4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이나 법이나 사상은 다 변하고 다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고 곧장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우리 이 그림 볼게요. 이 그림 보면요, 이 사람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슬퍼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이 사람 배에 누가 앉아 있어요? 강아지가 앉아 있죠? 네, 이 강아지가 아무리 좋은 강아지를 만나도 그냥 강아지일 뿐이에요. 근데 이 강아지가 좋은 주인을 만나면 행복한 강아지가 됩니다. 우리 자매님과 저도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로 행복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